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미가 개점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그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안에 품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향기가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그 자리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은 머물렀던 그 자리도 추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여러 군데가 아프고 또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고독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정말로 100세, 200세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서 순간을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서 일제 강점하로 넘어가면서 조선 총독부가 지금의 그 경복궁 그 앞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었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에서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일본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갖다가 설명하고, 앞으로 이 총독부에게 협조를 하면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장해 주겠지만, 일본 식민 통치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심하면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선교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든지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조선의 문제, 이것은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간섭해서 안 되고 정치에 어떻게 되든지 그는 상관없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독립 문제에 관해서 절대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교 지침을 갖다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나는 선교사니까 정치 문제에 내가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주의 복음 전하고 천국 전하면 되는 거지 해서 실제로 그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조선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첩보를 갖다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조선 사람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그 캐나다의 서고도, 그러니까 원래 그 이름은 스코트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썼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래서 갖은 그 박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가난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정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흘러가는 시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은 삶의 한 부분이나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 하던 일들 중에서 못하던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일은. 그런 일들이 생겨야 합니다. 또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일이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독립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한 몸이 부서지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물려주는 것, 그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다 버리겠다라고 결단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선포된 삶의 자리는 정치의 영역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도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니까 정치권과 충돌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잘 순응하면서 살면서 마음의 평안만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고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을 거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왕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에서 그렇게 노예로서 지쳤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뽑히고 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젊은 딸들은 왕의 그 왕궁의 궁녀로 가서 일을 해야 됐고, 또 젊은 아들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싸우는 왕의 군대가 되어야 됐습니다. 또 왕이 그 소유욕이 많으면 그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니까 그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서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세상은 신정일치의 그 세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치가 일치하는 그 사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분량 중에 27.3%가 예언서이고, 본래 구약 성경의 순서 가운데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부르지만은 원래 구약 성경의 이름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서, 네빔, 예언서, 케투빔,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가 두 번째 위치인 것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서 바로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시편과 같은 그런 성문서가 아니라 예언서가 바로 그 다음인 걸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결국 구약 성서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메시아 그 왕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번은 민주주의는 인간의 선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정치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상권 분립으로 나눠놓고 항상 견제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권력을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그 구조를 해놓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그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은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하지만 공산주의는 반대로 인간의 선에 대한 절대 확신에 기초한 정치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고 나누는 제도, 빵을 나누는 제도만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가장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공산주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불신하는 이 민주주의가 싹튼 남한에서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어떤 세상이 열렸고, 인간의 절대적인 선을 믿는 저 북녘 땅에서 어떤 세상이 열렸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리버는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이 쉽게 타락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돼서는 안 되고 균등하게 분배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대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치와 경제 권력이 공산당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 북녘 땅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리버가 주장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면 이익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반드시 더 힘센 곳에서 악을 행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리버는 공산주의는 왜 악한가라고 하는 책에서 공산주의는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가장 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신이 완벽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소고기 미역국에다가 이 밥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인민 해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창을 가지고 반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일 때도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치 권력은 다 불완전합니다.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바이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우리 사회에서 바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할 때 아하, 우리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떠나서 악한 길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 때 정의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정치가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신자들만이 정치를 하거나 정권을 잡아야 된다, 기독당이 세워지고 그리스도당이 세워지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이 땅에서 불의가 판을 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짓밟히는데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던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문제들과 무심하게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로 그 시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추태화 교수는 독일의 그 나치 시대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탄압한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치의 옷을 입은 기독교와 나치에 부역한 제국 기독교인들이 나치의 횡포에 반대하고 저항한 고백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기독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각 종교의 그 절기, 크리스마스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되면은 아주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 것처럼 성경책을 들고 또는 합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 종교하고 아주 친하고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나갔고 어렸을 때 내가 절에 가서 밥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다라고 하는 뻔한 스토리들을 늘어놓는 그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종교 신앙을 갖다가 내가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려면요, 천주교를 믿는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면 매주 성당에 나가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인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매주 주일에 정말로 카터 대통령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면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절에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갈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불교인이 아닌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절에 가고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가는 것, 그것은 쇼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지요. 히틀러에게 기독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히틀러는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했지만 기독교를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를 보면 가장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게르만인들만이 모여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게르만 민족들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교리를 담고 있는 게르만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엇나간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백교회를 결성하고 히틀러의 이 독재와 그리고 히틀러의 그 통치에 담겨 있는 반기독교적인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바르멘 신학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절대로 히틀러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대학 교수 자리에서 해임되고 추방됐습니다. 그런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과 독일 민족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혈통과 인종이 아니라 성령과 세례에 의해서 구별된다. 하지만 그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나치 정권이 물러갈 때까지 아주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와 소통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코드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시대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에서만 생명력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선포할 때 가장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즉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사자후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고보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런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표현처럼 그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강제로 받아가고 그것을 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삼고 그들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신발 한 컬레 값에 사람이 팔려나가는 그런 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악한 행위를 한 만큼 너희들 앞에 내 얼굴을 가리겠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우리가 선해지겠습니까? 교회를 몇 년쯤 다니면 악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죄에 관한 그 교리를 뽑아낸 것은 사실은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는데 그 과일 하나 가지고 쪼잔하게 사람을 영원히 정죄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은 늘 죄의 그 강한 욕구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악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최고의 유학자로 꼽힌 퇴계 이황 선생은 덕국이 강국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덕국이 강국이다. 정말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고 그리고 율곡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10만 양병을 해서 병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부터 온 국민이 선을 좋아하고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나라, 정의롭고 바르고 예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본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결코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GNP가 3만 불이냐 4만 불이냐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이다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군대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의 수가 얼마나 돼서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나라, 권력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겸손하게 모든 백성들을 자식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나라, 정치가 더 이상 사람들의 스트레스 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골치 아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평안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대통령도 있구나 하는 그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지 못하는 이란의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2번을 연임을 했는데 연임을 하고 나서 대통령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러나면서 연금을 거부했어요. 쌓아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하는
대학에 가서 교수로 생활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 거예요. 교수로 살다 보니까 강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호텔에 갈 때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역대 대통령이 왔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호텔에서 가장 작은 방 그리고 침대 치워주셔도 됩니다. 매트리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가져온 그런 덮는 얇은 이불 덮고 자겠습니다. 대신에 방값 싼 대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타던 차가 하나 있었는데 푸조라한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갖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 차가 수억 원 넘는 가격에 이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상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 전혀 들지 않고요. 지금 현직 대학 교수라는 그런 이미지 들지 않고 지팡이 하나 이렇게 딱 들고서 이렇게 긴 지팡이 들고 있는데 영락 없이 그런 이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에서 볼 수 있는 목동이에요. 그리고 신발도 다 낡은 신발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삶을 갖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지 그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란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참 부러워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다가 물러난 다음에도 내 특권을 포기하고 똑같이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 어려운 백성들의 그 사정 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 정말로 복 있는 나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좋은 리더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는데도 힘써야겠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 항상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항상 들라고 하는 칼바르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 권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만큼 큰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깨우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고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겠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혼탁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아주 소란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이 정계에 있는 많은 리더들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관자나 또 훈수를 두는 사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날마다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고자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겸손한 삶의 태도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일제강점화와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두 번의 큰 위기 그리고 5,000년 역사 속에
정말로 5년마다 한 번씩의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역사를 지낸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 아팠던 시절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사회 지도층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생길 때는 불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해가 날 때는 정말로 불이라도 저질러서 우리의 이익을 보충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악을 찾아가는데 더 속력을 내는 우리들의 이 부족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권의 이 혼란을 놓고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이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정말 주님께 메어 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